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근본 가을 학기 모세골 아카데믹 강좌 주제가 하나님 이해와 인간 이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는데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이해와 인간 이해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번 강좌에서 하나님 이해는 미국의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 교수의 구약 신학을 텍스트로 택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 교수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 모델을 5가지로 구분해서 매우 깊은 통찰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 브루그만 교수의 동사형 문장들로 표현된 증언 파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행위, 즉 하나님의 구체적이고도 특정한 행위에 특징적인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 특징적인 행위 5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창조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창조는 야훼의 또는 창조는 하나님의 사건이다입니다.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이방신에게는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창조 이해는 이제 단순히 우주 기원의 서술이나 철학적 논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와 세계 안에서 현장 속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결된 사건이 아니며 하나님의 현재적이고 지속적인 행위입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핵심을 정리하면은 이러합니다. 창세기 1장은 단순한 우주론이나 추상적 교리가 아니며 하나님이 혼돈과 무질서를 질서와 생명으로 바꾸시는 실제적 사건입니다. 이는 성전이나 제도적 종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즉 일상의 역사, 사회, 정치, 자연에서 펼쳐지는 창조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조는 이미 끝난 과거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시면서 억압과 파괴가 있는 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창조는 곧 구원과 이어지며 이스라엘 역사 속 해방 사건, 즉 출애굽도 이 창조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지만은 그 질서는 경직된 제도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개방된 질서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 규정은 창조 질서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인간과 피조물 모두에게 자유와 쉼을 주는 해방의 창조입니다. 창조 신학은 단순히 자연에 관한 교리가 아니라 정치적 신학으로 읽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 제국은 혼돈과 억압을 가져오는 반창조 세력이고 하나님은 그런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창조 질서, 정의, 평화, 해방을 세우십니다. 따라서 창조는 곧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세워지는
사회적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약속한다는 것이 하나의 동사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 그리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세우는 뿌리가 됩니다. 따라서 성경의 서사시는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이 그 약속에 응답하며 그 약속이 성취되거나 좌절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현실의 고난과 긴장 속에서 이해됩니다. 출애굽 노예 상태 속에서 자유를 약속하시는 하나님, 포로기 절망 속에서도 자유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현재의 결핍과 갈등과 모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미래를 지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순에 늘 생각을 집중시키고 갈등과 불안정한 문제에다가 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기 때문에 그 이면에 하나님의 창조 약속이 창조적으로 되어가는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세계와 현실을 새롭게 창조하는 말씀의 행위입니다. 현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따라서 약속은 단순한 위로나 심리적 안정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대안적인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동적으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 약속의 열매를 경험하거나 잃어버립니다. 약속은 개인적 관계라기보다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살아있는 신뢰와 응답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단순한 믿음의 동의가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께 응답하며 참여하는 삶이 됩니다. 신앙은 단순한 개인적 위안이 아니라 약속의 세계를 현재 속에서 바라보면서 살아내는 실천인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했다고 하면 노력 안 들이고 내 소원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자꾸 가두어 놓고 그 하나님께 뭘 구하고 이루어준다 안 이루어준다 하면서 그 이면에 크게 하나의 흐름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활동 행위에는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그 약속을 꼭 받아내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렇게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잘 소화해서 이해하면은 신앙생활에 또 한 번 견고한 새로운 안목과 흐름으로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행위와 관련된 동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철학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는 주체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원은 개인의 내적 경험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이고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드러납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구원을 이해하는 토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억압받는 노예 상태에서 백성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시는 해방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억눌린 자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 안에서 경험됩니다. 하나님은 해방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백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이 새로운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구원은 억압에서 자유로라는 전환뿐 아니라 방황에서 언약의 공동체로라는 새로운 삶의 정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영혼의 구원이나 내세의 보장으로 축소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영적 차원 모두에 걸친 총체적인 해방입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의 하나님을 증언하면서 공동체가 불의와 억압을 버리고 정의와 평화의 질서 속에서 살도록 촉구합니다. 예언자적 상상력에서 구원의 하나님은 기존 체제, 즉 바벨론의 억압을 해체하고 새로운 대안을 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단지 과거 사건의 재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현실을 가능하게 하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고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현실을 가능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네 번째로 명령하시는 하나님.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살아있는 관계의 증언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정태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며 역사 속에서 언약 백성과 관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해는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단순히 해방만 하신 분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해방, 즉 출애굽의 은혜와 함께 율법 토라의 명령이 주어지며 이것은 자유가 무질서로 흐르지 않고 공동체적 삶으로 구체적으로 구체화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추상적이고 절대적인 법률이 아니라 언약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명령은 억압이 아니라 너희가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길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충실함을 요구하는 약속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개인 윤리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삶을 규정하는 정치적, 경제적 합의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 규정이나 신년법은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권력과 재물을 독점하는 독재적 질서에 저항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대한 공동체를 형성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한 복종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명령은 억압적 질서가 아니라 생명으로 부르시는 초대요, 자유를 억누르지 않고 새로운 자유를 창출하는 질서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명령을 순종하면서 동시에 자유롭게 하나님께 응답해야 한다는 사실을 구약 성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율법, 땅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은 해방하시고 출애굽, 명령하시며 토라, 그 명령대로 사는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현실, 약속의 땅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언약적 요구입니다.
결국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교회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세상의 불의와 우상에 저항하며 새로운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이야기로 읽어야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추상적인 원리나 고정된 교리의 대상이 아니라 역사와 공동체의 삶 속에서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근본적 서사시입니다. 애굽의 억압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은 단순히 구출만 하신 분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게 하며 새로운 질서와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광야는 무질서, 불확실성, 위험의 자리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만나와 율법, 임재로 이끄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즉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자유롭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나만 축복하고 나만 잘 되는 하나님으로 묶어놓게 됩니다마는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단순히 현재의 보호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하심은 즉각적인 만족이 아니라 기다림, 소망,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미래를 향한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에는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상당히 그분만 바라보면서 그 과정에서는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겨갈 때 최종적인 인도의 장소로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인도를 할 때는 실패가 없는 삶, 질병이 없는 삶, 항상 웰비잉 삶, 그걸 하나님의 인도로 늘 착각하고 하나님을 거기에 묶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항상 갈등이고 응답이 없는 삶이요, 하나님 창조와 완전히 흐름에서 벗어난 신앙 속에서 몸부림칠 수가 있는데, 이런 점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 속에서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이 토라 율법으로 주어져서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억압적 규율이 아니라 해방된 공동체가 하나님과 정의롭게 동행하도록 인도하시는 지침입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은 양을 인도하는 목자로 인생의 위기와 적대 속에서 보호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분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길로 백성을 이끄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평안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새로운 공동체 질서로 인도하는 인도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해를 단순한 개인적 차원의 길 안내, GPX 같은 기능으로 축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실패도 없고 항상 내 소원대로 되고 평안하고,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그러한 관점을 넘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사회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며 억압적 질서를 벗어나서
자유와 정의로 나아가게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잘 분별하면서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소망을 붙들고 정의의 공동체를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응답하는 삶이 됩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명령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도 미래에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를 늘 묵상해 가면서 이 캄캄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이 어두움을 넘어서 이런 행위로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의 명령을 깨닫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그런 훈련이 절대 필요합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명령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찬양은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악의 세력에 의해서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도 중단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고 우리의 희망은 거기에 있고 우리의 기쁨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와도 실패가 와도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성숙은 바로 이 하나님을 자꾸 놓아드리고 참다운 하나님의 활동을 보고 시선을 집중시켜가는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진정한 자유를 배울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는 평강과 마음의 깊은 자유함을 우리가 경험해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평강 그 자체를, 안정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내 삶에 어떤 그것이 있어야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 창조는 어떤 장애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명령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항상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조의 파트너의 삶이 가능합니다. 창조의 파트너로 살면 복받고 잘 되느냐? 어떤 오래전에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목사님들이 여러 분 오셨는데 제가 그 목사를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사고에 묶여 있다는 걸 말해 주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대로 뭐나 다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 목회자는 자꾸 성숙되어 가면서 내가 성숙되어 가면서 명예와 욕심과 그런 어떤 인간의 시선으로부터 자꾸 자유해 가면서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코패스터라고 하는 교모한 자세로 목회를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뜻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렇게 하면은 장로들이 내 말 잘 듣고요 교회에 부흥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나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전부 이런 식으로 예수 믿기가 쉽습니다. 전부 자기가 축이 되어서 자아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을 전부 거기에 묶여놓을 수 있고 자유하는 하나님으로 풀어놓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묶어놓을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창조에 늘 관심을 가져. 하나님 내가 지금 가난하고 사업에 망해도 당신의 창조는 계속된다고 하는데 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거의 몇 개월 후에 사형 후회라고 하는 생명의 선고를 받았지만은 하나님 창조는 계속됩니다. 내가 암에 안 걸리려고 당신을 믿은 게 아닙니다. 당신은 살아계시고 당신의 역사 속에서 계속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 당신 없으면 제 삶은 완전히 무가 됩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암에 걸린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이런 기적의 삶을 제가 살아갈 수 있나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런 말씀.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자꾸 나이가 더해갈수록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을 자꾸 증폭시킵니다. 뭘 얻기 위해서 믿음, 뭘 얻기 위해서 믿음을 갖자. 우린 거기 차원에서는 이제는 한 발자국 올라서야 됩니다. 이거 상당히 실제적인 겁니다. 제가 70 넘어서 지금 80의 고개를 들어섰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 구원, 명령하시는 것, 하나님의 이러한 그 창조 행위가 얼마나 진지하고 사실이라는 것이 더 노년의 좀 높은 언덕에서 보니까 제 한 개인의 생을 통해서도 이것이 입증이 된다는 걸 제가 확실히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제 자랑이 아니라 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창조의 파트너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아카데미 강좌를 하고 일상을 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건강할 때 하나님 창조가 계속되는 이 현실에서 여기에 참여해가는 삶을 노년에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것,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창조를 인정하는 삶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거에 여러 것을 생각해서 그런 믿음에서 제가 일상을 하고 있고요. 아카데미 강좌를 또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 변덕쟁이, 폭군과 같은 하나님, 뇌물을 받아먹고 재물을 받아먹고 그런 삶에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온전케 되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 이해가 자꾸 바뀌어져 간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간다는 것,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증폭되어 가고 그 믿음이 더 견고해져 간다는 것, 그러면서 자꾸 시시한 것을 놓게 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가 항상 나의 희망이요 기쁨이 된다는 것, 이 신앙의 연륜 속에서 바로 그런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온전케 되는 삶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온전케 되는 길과는 상당히 다르습니다. 이제 이 창조에 관한 강의가 전반에 있고 후반, 그 문학계 후반에는 인간이해에 대한 강좌가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도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 창조의 성취요, 이 성취에 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실현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아주 사악한 영주가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학대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전부 백성을 종으로 삼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멀리서 바라보던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고 인품이 뛰어난 성주가, 왕이 있다고 합시다. 그 왕이 가만히 그 성의 주민을 바라보니까 참 불쌍하거든요.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백성을 전부 다 이용해 먹거든. 그러면서도 백성을 위한다고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신하들과 의논해가지고 그 성을 침공해서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왕의 의도와 뜻을 실현해 가는 겁니다. 백성들이 자유로운 백성으로, 자기를 실현해 가는 백성으로,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증진해 나갈 수 있는 백성으로 그 백성을 자꾸 견인해 나가는 작업이 계속됩니다.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실현을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비유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은 현재 미래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뭘 받았다에 기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이 화끈화끈하다고 기초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창조 행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 창조와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상을 제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창조 행위의 창조의 파트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파트너로 살아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뢰하며 믿음이 더욱 증진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없는 세상에서 창조의 파트너라는 말은 모순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산다는 것도 모순이고요. 하나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캄캄합니다. 대낮인데 짙은 구름이 끼고 번개가 일고 소나기가 때때로 옵니다. 대낮인데도 캄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 구름을 뚫고 구름 위에 또 올라갔다고 합시다. 거기에는 푸른 하늘과 햇빛과 잔잔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바로 그걸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름이 짙게 있고 비바람이 부는데도 비가 때때로 멈추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뚫고 빛이 내려오기도 하고 무지개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거라는 걸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구약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미래의 해방, 구원의 사건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구원이라는 창조 행위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들은 창조의 파트너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일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세 번역인데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창조의 활동을 해가시는 하나님의 그 상황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깊은 화해와 사귐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을 늘 추구하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론적인 기쁨을 얘기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는 태도입니다. 끊임없는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비롯되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세상의 문제를 의논하게 되고, 소곤소곤 내 내면의 비밀을 얘기하게 되고, 내 갈등을 얘기하게 되고, 진리에 대한 의문을 얘기해서 그분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게 되는,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기도가 중단되지, 기도는 꼭 아침 새벽에 어떤 장소에 가서만 하는 건 아니고, 항상
끊겨지질 않아야 합니다. 아무런 자기들과 똑같이 보이지만은 그분에게는 항상 내면에 또 하나의 깊은 세계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슬픈 대화, 어떤 때는 비관적인 대화, 그러면서도 위로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깊은 신뢰를 갖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긍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께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함께 그 다음의 내용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여서 꽉 차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든 분들이 내가 오늘도 나온 것이 성령의 인도함 때문이야, 내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성령의 인도함 때문이야, 그렇게 그 성령의 역사를 늘, 행위를 늘 시인하면서 사는 분들이 우리 모세골 교회에 많으면 좋겠어요. 많으면 좋겠어요. 내 몸이 이렇게 불편해도 내가 집에서 앉아서 단정히 옷을 입고 앉아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창조가 있기 때문이야.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항상 성령의 활동을, 제가 이 모세골에 이제 이런 일상이나 이런 것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봉사, 그 모든 걸 성령의 활동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고 너희들을 섬겨라, 그게 아닙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섬기고 위로하고 도와가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 그 역사예요. 하나님 창조의 역사를 제가 받아들입니다. 돈 벌이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의 파트너를 보다 활력 있게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게 하기 위한 그런 일로 그 일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콘텐츠로 있었기 때문에 모세골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이건 노년에 할 일 없어가지고 그냥 후원 받아가지고 이걸 짓고, 그 다음에는 할 일 없어서 여기 이 강사 저 강사 끌어들여가지고 그냥 운영해가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생겨난 거 아닙니다. 이 성령과 함께하는 콘텐츠가 없으면 이 모세골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콘텐츠를 실현해가기 위해서 이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그래요. 콘텐츠가 없어서 자기 명예와 자기 욕심을 구현해 가려고 하니까 이 시설이 맞질 않거든. 그러나 나에게는 이 시설이 딱 맞아요. 내 콘텐츠 때문에 이 시설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콘텐츠가 없으면 이 모세골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때때로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나도 은퇴한 후에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하는데 그건 참 웃기는 이야기죠. 제가 그 앞에서 웃기지 마세요 하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냥 속으로는 웃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의 뜻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 생겨난 겁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당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흐름 속에 함께 흘러가고 있고, 그분의 행위 속에서 같이 동역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험하더라도 이런 삶의 스타일, 이런 소망, 이런 의미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누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길을 걷고 있고 확실한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이걸 늘 묵상하십시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섬기지 않으면은 항상 어두운 사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AI가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자꾸 그래서 깊은 회의에 빠져서 항상 회의 속에서 항상 오물작거물작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신앙 뭐 하려 하겠습니까? 오히려 신앙 버리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게 더 낫지. 어떤 분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청년이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살아가면서 뭐라고 기염을 토했는가 하면 기독교 신앙에서 벗어나니까 이렇게 자유롭고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상당히 진리라고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거는 이전에 하나님 창조 속에 사는 삶을 깨닫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창조는 계속되고요.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리 속에 약속 속에 명령 속에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창조는 그 시간을 향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개인의 삶을 접목시켜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의 삶을 접목시켜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 국가가 해가는 일을 또 접목시켜야 됩니다. 저는 이 근세사를 거의 다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북쪽에서 해방되는 그 시간에 방공호로 뛰어들던 어릴 때의 생각, 그때부터 이 남쪽에 와가지고 전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 와서 한국에서 오늘날 되어지는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때 역시 하나님 창조가 한국에도 있었다는 걸 이해를 해요. 그러면서 한국 역사를 그런 관점에서 자꾸 해석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미래가 지금 이런 작당으로 끝나지 않는 것, 이들이 연구하지 않다는 것,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밝다는 것을 알고 있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오늘 고백의 기도 후에 여러분들 사도신경 외웠는데 암송했는데 그 사도신경을 오늘 집에 가서 가만히 음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를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그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그냥 나 좋게 하는, 병 안 들게 하는 거, 출세하게 하는 하나님만 자꾸 찾지요. 엉뚱한 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건 상당히 반성해야 될 문제지요. 여러분, 그 사도신경을 가만히 음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삐딱한 인생관으로 짧은 어떠한 사상가의 이론 하나를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고 그걸 위대한 것으로 삼고 살면 안 돼요. 뭐 이 하나님 창조 활동에서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에서 우리가 몸담고 그 의미와 가치를 깨닫지 못할 때는 이 사람 얘기하면 굉장한 것 같고 기염을 토하면서 또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거는 뭐 별로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것, 진짜 진리.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된다고 하는 것. 오늘도 미래에도 앞으로도 계속되는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그 세상 속에 그런 창조의 활동 속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 흐름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오고 있는 그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조그만 일에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지 말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형통하면서 영혼의 강건함이 있도록, 이 기독교인이 참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고 조그만 일에도 좌절하고 그래요.
이 강건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강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겠어요. 강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풍파가 와도 지성적으로 모든 것이 다 부인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순간에도 조용히 눈 감고 보면 내면 깊이에 하나님은 계셔 하는 가느다란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 돼. 하나님, 의심이 큽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지금 내면에서 하나님은 계시다고 하는 아주 가느다란 소리를 내가 받아들여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100% 확신, 100% 믿음,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그의 인도를 배워가야 되고, 그의 명령을 배워가야 되고, 그의 치유를 통해서 치유되어 가야 되고,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오늘뿐만 아니라 오래전의 세상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요. 하나님은 무력한 분 같고요. 오히려 인간들의 득세가 더 훌륭하게 보일 때가 있곤 합니다. 우리에게 부딪힌 모든 개인적인 문제와 불행을 통해서 늘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게 고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모든 게 잘 되어야 된다는 전제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 전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노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요, 앞으로도 목적하신 그 목표점까지 분명히 창조가 진행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그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복잡한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빛을 부분적으로라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